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확진자가 늘어나고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백신이나 치료하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주님, 저희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경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친밀한 접촉을 꺼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며 주님을 예면했던 인간의 오만함과 허영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구촌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것이 없을 만큼 전 세계에 전염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이 치료약이나 백신이 발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 매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서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사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도님들의 예물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귀한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에 축적된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억과 손길 아래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거나 녹슬지 않게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오니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온라인 예배가 좀 어려운 때이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주하시는 분, 또 옛날 자료에서 성가대곡을 고르시는 지휘자 집사님, 또 여전히 재정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 꾸준히 새벽에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늘어지기 쉬운데 어쨌든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서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3주 전에 썼는데요. 설교를 쓰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미국에서요. 복통과 약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때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전쟁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전쟁이 나갔고 사회적인 질서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잡고 있는 것이 상실되고 뭔가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 지켜야 할 것들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악하고 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 하기까지 하지만은 동시에 자기를 통제해주거나 이끄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책임을 지고 동시에 비난받는 것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리더를 세우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결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폭압적인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어 하지만 놀랍게도 한편으로는 그런 소수 의견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이 질질 끌리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내치고 시원시원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도 원하죠. 한 교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학급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고 몇 개 원칙만 정하고 거스르는 학생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런 실험을 종료하려고 하자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만두냐고 오히려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주의 독재자들을 보면서 미치광이라고 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당시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대변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만 비난을 돌리고 끝내려고 하지만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독재자들이 대행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성 때문에 오늘날도 정치 지도자를 팬심으로 좋아하거나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정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더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순환에 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알게 해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또한 알리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3장 38절에 적힌 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니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무거운 걱정이 제자들의 짓눌렀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해 주었는데,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이들을 어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에서 충성할 때 우리의 하늘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갈 데가 없어서 어려워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죽음 이후에 자신이 갈 곳이 예정되지 않거나 험악한 곳으로 정해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여서 예수님은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삐딱선을 타는 이미지로 잘 알려진 도마가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퉁명스러운 도마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따라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모르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 자신이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꾸준하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사실 인생을 사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요, 쉬워 보이고 넓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따라서 오라고 하십니다. 남들이 어디로 가든 남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너는 거기에 눈이 팔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진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다른 문을 보게 되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일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신앙의 진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말을 막 하다가도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손해를 보면서도 신앙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거짓 선동에 이끌려서 다수가 몰려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 있지만은 거짓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가 되시고 또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생명이 되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만한 영성의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즉 마음이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당장 보여줘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왔는데 나를 보고서도 그런 말 하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볼 것을 요청한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잡혀있는 약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놀라운 권능을 위임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마음이 약해지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큰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는데 그곳에서도 중보자로서 제자들을 도우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눈앞에서는 떠나시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우신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밤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위임해 주시는데 22장 28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셨고, 이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는 31절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자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몸으로는 계실 수 없어서 가시게 되지만은 여전히 믿음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할 것임을 본장 1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운 제자들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날 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시간임을 아셨으나 자신의 어려운 감정으로 제자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들이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요 못마땅한 것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배신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마음을 휘둘리기보다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또 각성하고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성숙하는 데에는 커다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과 공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자신이 하던 말과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하고 비겁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 임하니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성령 받아서 능력이 생긴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 당장 마음에 의지한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고 전에는 아둔해서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눈앞에 주님이 계실 때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팔리기 쉬웠던 제자들이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지우고 사명감을 인식하게 되니 그들은 주님이 남기신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전과 다른 용감하고 담대한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만 의지해서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그런 예수님께 기댄 것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보는 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높은 것임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에만 마음이 쏠리면 정작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딱 우상 숭배자와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요. 이제 그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과 말씀을 통해서 눈의 자극과 욕망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더욱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잡혀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의 현생에만 마음이 춤을 추는 사람은 믿음의 성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자기 정욕과 눈을 채우기 위한 욕심과 또 남에게 우쭐거리는 모습으로 세상에 잡혔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때 이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본인 자신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 사람들의 의지가 되는 것을 지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과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여기에 본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장소를 일부러 숨겼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주교에 가서 보면은 수많은 성인들의 그림과 조각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내 자신은 주님을 느끼며 살 때 바로 그런 자가 더 깊어지고 능력이 생긴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눈앞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성숙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성도,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기는 눈앞의 것들만 보면서 요동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과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우리 예상과 계산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문을 열고 그 좁은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굳센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불안하고 미숙한 신앙을 벗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고 더욱더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더 깊이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밀리거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도님들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